창세기 6장 5절 말씀과 8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재물을 기뻐 받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어릴 때부터 악하지만 이번처럼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40번째 시간으로 149문부터 151문까지의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인 창세기 6장 5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으로 이 노아 홍수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이것이 홍수 심판을 내리는 계기가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원인이 바로 악한 재성이라는 평가를 하시고 홍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결국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되는데, 나머지 모든 세상의 악들은 이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이 만들어 놓은 모든 산물을, 이 악의 찌꺼기들을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셨는데, 이러한 심판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흠량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전과 홍수 심판 후에 살아가는 여러분, 요즘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바뀐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도 다시는 홍수와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통해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몇백 번, 아니 몇천 번 온 땅을 다 휩쓸고 지나가도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라는 이 죄악된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아셨던 겁니다. 이렇게 심판으로는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 심판으로는 구원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보존하시면서 그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셔서 심판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 인간의 마음을 은혜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면면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 돌아가는 것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도 홍수 심판 내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여러분,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때는 망했고 지금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간단하지만 분명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종류의 심판으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심판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유지하는데, 여러분, 그 유지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한 자들을 불러내 주시는 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보존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라고, 그 구원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제 이 6장 5절과 8장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고 그 악한 본성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심판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우는 이 세 개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과 그 죄성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의도, 그리고 이 계명을, 이 죄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고 이 계명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세 가지의 문답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 먼저는 십계명을 마친 이 시점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 문답에서 묻는데 답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다룹니다. 그리고 150문은 우리가 십계명을 날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어기고 있을 때 그 계명을 어기는 죄 중에 더 무거운 죄가 있고 더 가벼운 죄가 있냐라고 묻는데, 답은 여러분, 더 악하고 더 가증스러운 죄가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에 살펴보겠지만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죄와 소죄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구분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151문은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죄가 더 무겁냐라고 묻는데, 어떤 죄가 더 가증한 죄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49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든 혹은 이 세상에서 받은 어떤 은혜를 힘입어서든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아무도 스스로의 자기의 힘으로는 다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법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나를 전혀 죄를 지은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프린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이 법을 온전히 이루어 지키신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에 여러분,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부패한 본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는데, 이처럼 아무도 자기 스스로라든지 아니면 현세에서 받은 은혜로라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듣고 있지만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지금 우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뭐냐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냥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없애주시지 라고 물어보면 다시 원초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만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다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이 영적 선을 행사할 여러분 그 의지를 상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룩과
지식과 이 의가 상실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의 상태로는 여러분 계명의 근본 취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렇고 소요리 문답도 보시면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기보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계명을 어긴다라고 우리의 여러분 본래 있는 그 현실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필연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당연히 오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지킬 필요가 없는데,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냐고. 어차피 못 지킬 계명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신 겁니까? 그 이유는 먼저 우리가 완전히 도달할 수 없는 이 계명을 주신 분이 얼마나 거룩하며 순기하고 여러분 존귀한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이고,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무능함과 제약된 본성을 날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매 순간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여러분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5문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문에 보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평생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계명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등 따시고 편안하게 누리면서 자기 하나 잘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에 만족할 존재가 아님을 이 교명을 통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저 세상에 나아가서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높고 이 지고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형질을 지었고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계명을 여러분 자기 백성들에게 문자로 기록해서 교회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네 입에서, 네 이마에서, 네 마음에서,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 이마에 써서 붙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거룩하고 순전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인지,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걸 이 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가 못 된다라는 걸 알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더 간절히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이유로 지키지도 못할 것 같은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은
계명의 정신을 날마다 이해하면서 그 계명 앞에 자기를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겠죠. 이것은 여러분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명을 이야기하면 항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율법주의를 잘못 아니까 계명만 얘기하면 너 율법주의자냐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 계명, 그 율법을 잡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의를 쫓아가는 모습입니까? 아니죠. 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붙잡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 율법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애쓰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계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애씀에 비해서 안 되니까, 정말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데도 안 되니까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상한 심령 가운데 경험하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가득 차져서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온유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갖게 되는데 화평케 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번, 우리는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지만 동시에 여러분 지켜야 하는데,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것만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계명을 지켜서 이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이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힘써야 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여러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비록 다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날마다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범해도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니까 여러분 죄가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애써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나아갈 때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0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모든 죄가 그 자체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하게 가증합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죄들이 동등하게 가증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죄는 그 자체로, 그리고 여러 가지 악화시키는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합니다. 아멘. 죄 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벼운 죄도 있고 더 무거운 죄도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대죄와 소죄와는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여러분 천주교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대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소시키지만 용서받을 수 있고 죽음까지 이르지 않는 죄를 여러분 소죄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이런 말씀에 깊이 있게 봤던 분이라면 이 말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품은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6번의 내용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실제로 간음의 죄를 지은 사람과 마음에 음욕을 품은 사람을 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와 형제를 미워한 사람을 같이 살인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음죄를 짓고 당신도 음욕을 품지 않았냐라고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인한 사람이 당신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냐라고 항변하지 않는데, 어떤 죄는 그 자체로 혹은 여러 가지로 악화시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가증되고 더 악하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범죄를 비교급으로 설명하셔서 더 큰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죄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모든 죄가 다 사망에 이르는 가증한 죄이지만 여러분, 죄가 다 동등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죽음까지 이르는 죄는 아니니까 이거는 그래도 그런 대로 짓고 살아도 돼,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실제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죄가 큰 죄냐고, 어떤 죄가 그렇게 큰 죄가 되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냐라고 볼 수 있는데, 151문은 여러분 네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하게 여러분 악화시키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묻고 답을 말하는데, 답이 상당히 길죠. 근데 이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더 악화시키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범죄한 사람들에 따라서 그들의 연령이 높거나 보다 더 많은 경험 혹은 은혜를 가졌거나 직업과 재능과 위치와 직분에서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도자들이며,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게 되기 위한 쉬운 경우가 그러합니다. 둘째, 범죄한 대상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과 예배,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성령의 그분의 증거와 사역에 대항하여 범죄할 경우입니다. 또한 윗사람들과 존경해야 할 사람들, 특별히 우리와 관련되고 우리를 고용한 윗사람들에 대항하여 성도 중 아무에게나, 특히 연약한 형제들의 영혼이나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항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의 공동의 유익에 대항하여 범죄한 경우입니다. 셋째, 범죄의 성격과 질에 따라서 그들의 범죄가 율법에 명시된 것을 거스른 것이거나 많은 계명을 범했거나 많은 죄를 포함한 범죄를 하는 경우입니다. 마음속에 품었을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고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보상할 의지가 없는 범죄의 경우입니다. 은혜의 방편들과 국률, 심판과 본성의 빛, 양심의 가책, 공적 혹은 사적인 권면, 교회의 권징, 국가의 징벌과 우리의 기도와 삶의 목적, 약속과 서약, 언약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에 대항하여 범죄한 경우입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뻔뻔스럽고 경솔하게 자랑삼아 사악하게 자주 완강히 기쁨으로 계속적으로 혹은 회개한 후에도 거듭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때와 장소의 상황에 따라서 주일 또는 다른 예배 시에 또는 예배 직전이나 직후 또는 그런 범죄를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남들 앞에서 범죄함으로써 그들이 죄에 자극되고 오염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7번으로 여러분 범죄한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해하면 그런 거죠.
어린 사람이 범죄했을 때보다 여러분 연령이 많은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더 무겁게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리고 직업과 재능과 위치와 직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고 탁월하고 더 많은 것들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면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본받게 하기 위해 위치하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 이렇게 사람의 말과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범한 죄는 더 무섭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책임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8번으로 범죄한 대상에 따라서 그 죄가 더 악하고 이 과중한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대항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은혜를 대항하는 죄, 그리고 성령님과 성령님의 증거와 사역에 대항하는 범죄는 더 악하고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고 있는 일반적인 도덕적인 그 범죄들보다 삼위 하나님인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과 연관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와 연관되는 죄는 더 여러분 무겁고 악하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를 이야기합니까? 윗사람, 존경해야 할 사람에게 범죄할 때에도 더 무겁게 보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연약한 형제의 영혼과 그 연약한 형제의 어떤 것을 거스리는, 그를 해롭고 하고 대항하는 죄는 무거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 공동체의 유익을 해하는 죄를 더 무겁게 보시고 가증하게 보신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로 그 범죄의 성격과 질에 따라서 더 무거운 죄가 될 수 있는데,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율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것을 어기고 죄를 지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좀 헷갈린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어기고 죄를 지을 때, 그리고 한 가지 계명이 아니라 많은 계명을 범하거나 많은 죄를 포함한 범죄의 경우 더 가중하고 악한 죄로 규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했을 때 강도가 그냥 도둑질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사람을 폭행하고 살인하고 그 시체를 유기하는 경우, 여러분 그 한 범죄 안에 여러 가지의 범죄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죄는 가증하다, 더 큰 죄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고만 있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실행한 범죄,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보상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 이 은혜의 방편들과 국률, 이 심판과 본성의 빛, 양심의 가책과 공적 혹은 사적인 권면, 교회의 권징과 국가의 징벌과 우리의 기도와 삶의 목적, 그 약속의 서약, 언약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에 대항하여 이 범죄하는 경우, 그래서 일부러 하거나 고의적으로 뻔뻔스럽게 경솔하게 자랑 삼으면서 이 사악하게 자주 완강히 여러분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혹은 회개한 후에 거듭 범죄하는 경우에도 더 악하고 가증한 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더 무거운, 더 가증한 악한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 시에 범죄한 경우로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모독하고 예배를 손상시키는 죄, 혹은 예배 직전이나 이 직후에 죄를 범하여서 회중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 거룩한 예배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여러분 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수련회를 갔을 때에도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교회의 권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권증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어느 한 주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성도 두 분이 성전 안에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싸웠던 겁니다. 바로 5분 뒤에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예배가 굉장히 분주함 가운데 예배가 끝나게 된 거죠. 목사님이 두 사람을 부르고 나서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께 범했는 줄 아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격이 욱해가지고 그냥 소리를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질렀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한번 소리를 질러서 했던 건데 뭘 그런 걸 갖고 그러시냐, 이런 표정이었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대답을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예배 가운데서 이런 거룩한 예배를 여러분 드리지 못하게끔 막는 행위를 한 거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전에 너무 가끔 있었던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님이 싫거나 장로님이 싫거나 자기들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그냥 노래 부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찬송가를 부릅니다.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교회가 원활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데, 그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행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소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는 것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고 말할 수가 여러분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혹시나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제 선배 목사님 같은 경우, 스승 되시는 목사님은 그런 경우를 경험했을 때 가족들이 만약에 그런 경우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실수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실수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조용히 얘기하고 됐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조용히 그냥 교회의 설명을 득하고 나오는 게 좋다. 그 안에서 반대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나오는 게 그 영혼에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장성을 했을 때 우리 가까운 친척들이 혹시나 다니는 교회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저도 그렇게 권면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조용히 몇 사람이 가서 우리가 권징하듯이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고 상황을 한번 알아봐라.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교회를 찾아가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오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누군가가 우리에게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스르고 여러분 범죄했을 때 더 악한 죄로 본다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보란듯이 범죄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죄에 대한 자극을 줄 때 더 악하게 보십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할 때 보면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옥상 위에 장막을 치고 사람들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하면서 범죄를 합니다.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뭡니까? 어머니를 범한 겁니다. 자기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악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 앞에서 범죄하는 것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11번 십계병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서 이 율법의 의를 이루셨음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리고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므로 율법의 요구 또한 다 성취되었음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다 지킨 것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십계명을 다 못 지킵니다, 항상 계명 가운데 넘어집니다 라고 할 때는 무기력한 패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그걸 지킬 수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이루셔서 그 율법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키신 그 계명이 내가 지킨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러면 십계명은 우리는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지켰다며 라고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이웃사랑의 삶을 살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계명을 다 이루어 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독창적인 삶을 우리가 길을 내면서 걸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간혹 여러분 어떤 신학적인 이런 발표 같은 거 할 때 되면 이 길은 한 번도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지 않는 길인데 우리가 길을 뚫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솔직히 어떤 의도에서 이야기한 건지는 알지만 여러분 주님이 가시지 않은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먼저 다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연륜이 쌓였을 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 외롭게 나 혼자 길 걸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가신 길 나는 그냥 따라간 것뿐이네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외로운 길 내가 뒤에서 다 닦아놓은 길인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제가 그 길 뚫는 줄 알고 걸어갔네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길을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라도 여러분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십계명을 드릴 때마다 돌려드리면서 주님과 더불어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대우리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느 한순간도 여러분 계명 없이는 살아서는 안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십계명으로 허리를 띠라는 겁니다. 허리를 띈다라는 건 여러분 뭐를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힘을 상징합니다. 그 십계명을 우리의 삶의 힘으로 삼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이 되냐면 나는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여러분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동안 계명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곧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그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죄는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와 이 신자의 죄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불신자의 죄가 작거나 크거나 모두 지옥에 갈 죄라면 신자의 죄는 여러분 작거나 크거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죄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하는데 불신자의 죄는 작은 죄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 다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믿지만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것 때문에 또 지옥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가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오히려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사람 보십시오. 저 사람 장로라고 하는데, 저 사람 목사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사는 거 보세요.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그게 진짜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 땡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의 내용은 어떤 거겠습니까? 칭의를 한번 받기는 받는데 마지막에 가서 결론적으로 한번 봐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마음에 쫄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죄짓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낙심됐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야, 네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활해? 그렇게 생활할 수 없는 거야. 너는 구원받지 않은 거야. 너는 구원받은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 번 받은 이 구원은 여러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너무 타락을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상으로는 그렇게 던질 수 있어도 신자라면 그렇게 살라고 해도 살 수 없는 여러분 그 사람이 신자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혹시나 그런 질문을 한다면 두 가지 케이스겠죠.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르는 경우, 또 하나의 경우는 이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이 본인 스스로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한 주 동안 정말 성경 잘 읽고 말씀 잘 읽다가 주님 앞에 오면 내가 오늘은 좀 은혜 받을 자격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한 주 동안 진짜 이상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두고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식인데 한 주 동안 부모에게 효도 잘하고 나서 나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다가오는 것과, 여러분 자식이 잘못을 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버지 앞에 왔을 때 그 자식의 자격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내 자녀인데 아버지의 자녀인지를 잘 모르겠대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칭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여러분 사람들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데, 바라기는 제가 이렇게 말해야지 공부를 할 것 같아서 내년에 금요예배 때 이게 끝나고 나서 한 주제로 칭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제가 공부를 할 것 같아서 언제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하는데, 와 이게 참 부딪히는 경우도 많지만 이것만 잘 알아도 세상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여러분 이런 질문은 정말 이 표현으로 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주 낮은 저급한 질문 아닙니까? 신자된 자가, 자녀된 자가 부모 앞에서 매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살이 됐고 40살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내가 아버님의 어머님의 자녀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처럼 문제가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의 죄는 작은 죄 하나만 해도 다 지옥 가는 죄지만 신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어도 죄를 짓는데 그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벌로서는 그리스도가 다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졌고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만 주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졌습니다. 벌을 다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끝내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또 질문할 수 있죠. 안도감을 느끼면서 야 목사님이 괜찮다고 했어.
그러면 나는 지옥 가는 건 아니구나. 너무 다행이야. 이제 좀 죄도 져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는 그렇게 살라 그래도 살 수 없는 자가 신자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 이제 저도 이제 괜찮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복음을 잘 몰랐을 때 내가 지옥 갈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떨었다면 그 이상만큼 떠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떨려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이 성화의 방식인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은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인데 좋은 담대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는 겁니다. 경각심을 갖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굳어집니다. 굳어지면, 은혜 안 받아서 굳어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것이 죄라는 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가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이틀마다 안식일을 주시지,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에서보다 더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아예 못 만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 이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 아침에 깨웠을 때 야 오늘 회사에 일 안 나가니까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즐겁게 교회 오는 것도 참 좋은 마음이지만, 사실은 주일을 준비하는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베풀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많이 가진 자에게 더 주고 적게 가진 자에게 덜 준다고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 쟤는 은혜 못 받는 것 같으니까 불쌍하니까 은혜 많이 받은 애에게 야 얘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해서 이걸 뺏어서 얘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은혜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완고한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교회를 다니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건, 은혜가 없으면 마음이 완고해져서 당연히 신앙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잘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못 받아서 이 부분만 제가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이 질문 속에서도 이분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 잘 되는데 이것만 붙잡으면 돼.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뭐가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서 다른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라는 설명이 나와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부분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 잘 되고 있다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은혜가 없어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만큼 힘들고 이것만큼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짓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방어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정말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걸 자각하면서 이런 매일매일의 순간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여러분, 신앙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백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은혜를 더 간구하는 마음이니까.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니까. 나는 마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저 살 수 없어요 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 삶에서 지금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건데, 나 살면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그냥 살기 편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지, 이거 없어도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20대 때도 은혜가 필요했는데 30대 때도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제 40대가 되고 나니까 50대가 되고 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나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 이 사실도 많이 알지 않습니까? 10대가 되고 20대가 됐을 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차 들면서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정말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도 보면서도, 상황적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렵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이번에 같이 잠을 자면서 함께 있었던 목사님을 봤는데 왠지 작년에 봤던 것보다 많이 수척해지고 어려워 보이셔서 같이 잠을 자면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많이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많이 어려웠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휴, 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교회도 힘든 일도 있죠. 저희도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처음에 진짜 말은 안 했지만 너무 자신감이 충만했거든요. 저 진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됐다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기였다고 제 손을 붙잡으시면서 얘기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도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항상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마음이 가난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은혜를 더 간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 기도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방 우리는 은혜 받았을 때 돌아서고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젊은 사람에서 정말 나이 드신 모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희야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어린 나이 때는 우리 가장 간절할 때가 솔직히 수능 볼 때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음 주에 수능을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데, 수능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참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수능장의 풍경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갔을 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시험 시작하기 전에 모두가 기도를 하는데 저는 20살 되기 전에 아이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걸 그때 같이 수험생 치는 그 친구들을 보고 알았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뭐 평소 천주교 하듯이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는 애들은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고, 불교 애들은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의 신을 향해서 다 기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때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세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를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너무 여러분 애끓게 평생을 살 수는 없겠지만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잊지 않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게 우리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대에도 그렇고 30대에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온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